그럼 오늘은 지난 주중 예배에 이어서 우리 로마서를 공부를 좀 같이 하려고 합니다. 제가 지난주 그 설교 때 오늘 설교 제목을 알려드렸었는데요. 잠시만 제가 화면 쉐어하면서 같이 우리 말씀을 공부해 보도록 할게요. 실질적으로 그 로마서 1절에서 5절까지는 많은 사람들이 그 다루는 내용은 아니었어요. 첫 번째가 기쁜 소식을 위해서 우리는 구별되었다, 선택되어졌다, 뭐 그런 내용이죠. 두 번째로 기쁜 소식은 예수님에 관한 것이다. 이제 세 번째로 기쁜 소식은 믿고 순종해야 한다. 그게 이제 우리 지난 주중 모임 때 같이 공부했던 내용입니다. 오늘은 로마서 1장 17절 의로운 사람은 믿음으로 살 것이다. 굉장히 유명한 얘기죠. 실질적으로 너무 유명한 문장은 어떤 때 설교하기가 참 힘들어요. 그래서 오늘은 이 문장 하나 가지고 우리 같이 성경을 이렇게 보고 같이 배울 수 있는 시간이 됐으면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로마서 1장 17절을 같이 읽으면서 우리 같이 공부를 해볼게요. 우리 데이빗 한한테 한번 부탁을 드려볼까요? 영어로 데이빗 한 형제가 읽어주시고요. 한글로는 아빠가 한호진 형제가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For in the gospel of the righteousness of God is revealed, a righteousness that is by faith from first to last, just as it is written, the righteousness will live by faith. 이 기쁜 소식에는 오직 믿음으로만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갖게 된다는 것이 나타나 있습니다. 이것은 성경에 의로운 사람은 믿음으로 살 것이다 라고 쓰인 말씀과 같습니다. 아멘. 여러분 참 그 지난 우리 주중예배 때 기쁜 소식. 근데 그럼 그 기쁜 소식에는 뭐라고 써 있느냐? 거기에 어쩌면은 우리가 물론 기쁜 소식을 성경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 기쁜 소식은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것이다. 근데 이 로마서의 저자 바울은 이 기쁜 소식에는 오직 믿음만으로만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갖게 된다는 것이 나타나 있습니다. 이것은 성경에 의로운 사람은 믿음으로 살 것이다 라고 쓰인 말씀과 같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성경의 요약, 어쩌면 성경의 가장 엑기스를 이 17절에 담아놓은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지금 구약의 모든 그 히스토리, 그 올드 테스트먼트, 그다음에 신약의 모든 내용들은 여기에 귀결되어 있다고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주제를 의인은 믿음으로 살 것이다. 이게 오늘 말씀의 주제입니다. 오늘 세 가지 포인트가 있습니다. 그 세 가지 포인트는 첫 번째, 의로운 사람, the righteous. 두 번째, 믿음으로, by faith. 세 번째, 살 것이다, will live. 그래서 실질적으로 그 한 문장을 가지고 오늘 세 가지 부분에 대해서 같이 나누고 배우고 마음에 심는 그런 시간이 되시기를 여러분께 권해드립니다. 여러분 제일 첫 번째로 그 의로운 사람. 의로운 사람은 어떤 사람이 의로운 사람일까요? 여러분 의롭다는 말의 정의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의롭다. 이게 쉬운 말이 아닙니다. 완전한 사람, 흠이 없는 사람, 정의로운 사람, 다르게 얘기하면 죄가 없는 사람. 여러분 어떠세요? 여러분 의로우십니까? 우리는 의롭지 않은 걸 알면서도 의롭다고 생각할 때가 참 많아요. 하지만 여러분 한 가지 우리가 알아야 될 게 있습니다. 의로워지는 것은 불가능한 일인지도 모릅니다. 의롭다는 말의 또 다른 의미는 실질적으로 이 구절이 잘 표현해 줍니다. 이 구절을 보면은 의롭다는 말의 또 다른 표현이 있습니다. 구약의 하박국에서는 의로운 사람은 이렇게 썼잖아요. 근데 로마서에서는 오직 믿음만으로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갖게 된다.
자, 그 얘기는 뭐냐면은 righteousness, 이 뜻의 어원을 어쩌면 성경적인 definition을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의라는 말은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를 얘기하는 거죠. 그러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완전하지 않고는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가질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죄를 가지고는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가질 수가 없다는 얘기죠. 근데 그래서 불가능한 일이죠. 우리가 어떤 때 지금부터 내가 죄를 안 지면 되나 좀 과거에 죄가 있어요. 한 번이라도 죄를 진다면 우리는 의로운 관계를 가져갈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의로운 관계라는 그 말이 얼마나 어려운지를 우리가 먼저 알아야 될 것 같아요. 그렇다면 여러분, 성경에서 의롭다고 불려진 사람이 누굽니까? 성경에는 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여러분 이 구절 이사야서 59장 1절에서 2절에 얘기하죠. 하나님하고 우리가 분리된 이유는 죄 때문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위해서는 죄가 없어져야 된다는 얘기가 맞죠. 또 로마서 3장 23절에는 모든 사람이 죄를 지어서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표준에 비치지 못하였으나,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과의 관계란 말이 의, righteousness라면은 어느 누구도 그 의롭다 이런 그 칭함을 받을 수가 없는 거죠. 근데 노아는 의로운 사람으로 여겨졌다 그랬어요. 그럼 노아는 죄가 없었나요? 아니요. 술 취함도 있었고 실질적으로 수없이 많은 죄가 있었을 거예요. 하지만 그는 의롭다고 인정을 받은 거죠. 또 아브라함은요. 우리는 어떤 때 아브라함을 생각하면서 실망을 많이 합니다. 왜 실망을 많이 하냐면은 아브라함이 우리는 완전한 줄 알아요. 믿음의 조상이니까요. 어떤 때 흠이 없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성경을 읽다 보면은 아내를 누이라고 거짓말도 하고 실질적으로 하갈을 통해서 이스마엘을 낳기도 하고요. 여러 가지 인간적인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어떤 때 믿음의 조상인데 어떻게 저렇게 살 수 있지? 퀘스천을 던집니다. 여러분 그 얘기는 뭔지 아브라함은 인간적으로 볼 때 어쩌면 하나님 없이는 의로운 사람이라고 얘기할 수가 없는 거죠. 또 데이빗, 킹 데이빗이요. 하나님 눈에는 참 놀라운 사람이라고 얘기했지만 실질적으로 우리가 성경 속에서 본다면 우리도 짓지 않는 죄를 졌어요. 살인과 간음과 실질적으로 굉장히 많은 죄가 있었죠.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생각해 봐야 될 게 있습니다. 그게 뭔지는 대체 하나님은 어떻게 의롭다고 이들을 얘기할 수가 있을까? 여러분, 완전함은 우리가 이룰 수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주실 때만 가능하다는 거죠. 만약에 율법을 지켜서 우리가 완전해지려고 한다면 불가능한 거죠. 또 죄를 다 이기고 우리가 죄를 절대로 안 지면은 우리는 의롭고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가져갈 수 있다.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하고 관계를 가져갈 수가 없는 거죠. 근데 그래서 로마서가 중요합니다. 왜냐면 이 로마서에서 무슨 얘기를 했냐면은 여기 기쁜 소식이 있다고요. 자, 기쁜 소식이 왜 기쁜 소식이냐? 의로워지기 위해서 우리는 완전해야 되는데 그 완전하지 않아도 되니까. 그래서 기쁜 소식인 거예요. 하나님과 관계를 가져가기 위해서는 우리가 진짜로 노력을 해도 안 되는데 문이 열린 거죠. 그 문이 뭐냐? 바로 그게 믿음입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우리는 의롭지 않지만 우리가 믿음을 가질 때 우리는 의롭다고 인정을 해준다. 봐준다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그 기쁜 소식에는 이것이 포함되어 있다. 그리고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왜 자랑할 수가 없을까요? 아브라함은 자기가 완전해서 의롭다고 여김을 받은 게 아니기 때문에 자랑할 수 있는 건 하나님의 은혜였지 자기를 자랑할 수는 없었던 겁니다. 그래서 오늘 실질적으로 한번 우리 삶을 한번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는 때로 우리가 의로운 줄 알고 잘못 생각하고 남들을 판단할 때가 있습니다. 넌 크리스천들은 참 우리 같지 않아.
여러분 그건 잘못된 생각이에요. 왜냐하면은 우리나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나 우리의 행위에서 우리는 그들과 그렇게 많이 낫다고 얘기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단지 우리의 믿음 때문에 하나님에 의해서 의롭다움을 인정받은 것이지 우리가 남들보다 더 낫다는 생각을 갖는 것은 굉장히 교만한 생각이 될 수 있습니다. 바로 그게 바리새파 사람들의 생각이었어요. 바리새파 사람들은 자기들이 조금 더 노력한 거에 가지고 그걸로 하나님께 인정받는다고 생각했던 거죠. 우리가 교회 안에서도 어떤 때 우리가 서로를 판단할 때가 있습니다. 왜 판단하면 내가 좀 더 많이 하는 것 같아서요. 하지만 여러분 좀 더 많이 한다고 해서 여러분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올바르게 가져갔다고 얘기할 수는 없는 거죠. 그래서 이 구절은 우리한테 한 가지를 알려줍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의롭다고 여기는 것은 믿음에 관계된 것이지 우리 행위에 관계된 것이 아니다. 그래서 성경은 얘기하기로 우리가 자랑할 건 없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자랑할 게 없었어요. 다윗도요. 여러분 다윗이 자랑한다고 생각하면 여러분 다윗은 믿음이 너무 좋았으니까 너무 완전했으니까 자랑할 만해. 여러분 살인과 간음을 한 사람이 자랑할 게 뭐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의 은혜를 자랑한 것이지 자기를 자랑할 수는 없었어요.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죠. 마찬가지로 우리가 그렇다면은 대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첫 번째 포인트에서 여러분 의로워지려고 노력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때는 교회에서도 우리 삶에서도 의로워지려고 노력할 때가 많습니다. 우리 스스로가 의로워지려고 노력한다면 우리는 굉장히 교만해질 겁니다. 어쩌면 성경에 나오는 그 부자 청년처럼요. 하지만 여러분 이 구절에 의하면은 의로워지는 건 오직 믿음에 관계된 거기 때문에 믿으려고 노력하라고요. 여러분 믿는 자는 하나님이 의롭다고 인정해 주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삶의 목표가 의로워지는 데 있지 않고 하나님을 믿는데 더 많은 에너지를 써야 될 것 같아요. 두 번째는 죄를 안 지으려고 하지 말라고요. 이건 무슨 소리냐? 그럼 죄를 지으라는 소리냐? 아니요. 하나님을 사랑하려고 노력하라고요. 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의 남편이 아니면 우리 형제들이 다른 여자들을 이렇게 안 보려고 노력해요. 어쩌면 음탕한 생각을 안 가지려고 계속 노력해요. 여러분 계속 노력한다고 이겨낼 수가 있을까요? 그거보다는 만약에 결혼한 사람이 아내를 사랑하려고 노력하는 게 낫지 않을까요? 사랑하는 자는 아내를 사랑하고 있으면 다른 사람이 보이지 않을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때 아내를 사랑하지 않고 스스로가 어떤 그 의욕적인 생각을 하려고 한다면 지속적으로 그 싸움에서 어쩌면 무너질지도 몰라요. 여러분 아마 아내를 아니면 어떤 여자친구를 아니면 어떤 사람을 너무나 좋아했을 때 한번 생각해 보세요. 다른 게 안 보여요. 우리는 어떤 때 죄를 안 지려고 노력하지만 죄를 안 지려고 노력할 때 우리는 죄를 더 짓게 됩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사랑하려고 할 때요. 그때 우리는 죄를 이겨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의로워지려고 하지 말고 믿으려고 해라. 죄를 안 지으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을 사랑하려고 노력해라. 그게 어쩌면 우리가 또 하나님 안에서 기쁘게 사는 우리가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마지막으로 자신을 자랑하지 말고 주님을 자랑하라고요. 왜냐하면 우리의 능력으로 우리가 선에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또 우리가 의롭다고 인정받은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이 주신 은혜에 의해서 믿음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인정받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의롭다는 말, 여러분 굉장히 무서운 말이고요. 어려운 말이에요. 하지만 그 의롭다는 말의 그 축복은 믿음으로 우리가 성취할 수 있다. 그게 첫 번째 포인트입니다. 두 번째로 by faith. 자, 여러분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이 믿음을 잘 아는 것 같지만 그래서 믿음이 뭘까요? 이 믿음도 우리는 혼란스럽습니다. 왜냐하면 믿습니다라는 말을 너무나 잘하잖아요. 여러분 보험회사에 가면은 아침마다 구호를 외친다고 하네요. 할 수 있다. 나는 할 수 있다. 그것도 믿음이에요. 어떤 믿음이요? 자신에 대한 믿음이에요. 나는 할 수 있다. 그래서 성경에서 얘기하는 믿음은 그 믿음이 아닙니다. 어떤 때 혼란스러워요. 나는 나일 수 있다. 나는 건강하게 될 수 있다. 그건 자기 자신에 대한 믿음이지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아닙니다.
난 잘 될 거야. 그건 긍정적인 사람의 생각이에요. 잘 돼. 그거하고 우리 어떤 때 믿음하고 분간을 못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얘기하는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이지 우리를 체면 거는 일이나 아니면 여러분 또 다른 그런 그 믿음에 관계된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믿음의 정의를 우리는 정확하게 내려야 될 것 같아요. 그럼 믿음이 뭐냐? 믿음은 표출됩니다. 뭘로요? 기다림으로요. 여러분, 믿음은 기다림으로써 우리에게 다가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성경에 나오는 인물 중에 기다림을 못했던 사람이 누군가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누굴까요? 킹 사울이요. 여러분 사무엘상에 보면은 사울 왕은 참 믿음이 있어 보였어요. 하나님이 선택한 왕이었어요. 근데 그가 어떻게 왕에서 스텝다운하고 실질적으로 영매를 찾아다니는 사람이 됐나요? 여러분 전쟁이 붙었고 제사를 지내야 되는데 기다릴 수가 없어서 시키지도 않는 일을 했습니다. 그때 사무엘이 와서 굉장히 책망했죠. 여러분 우리는 어떤 때 믿음이 뭔지를 잘 모릅니다. 여러분 믿음은 기다릴 수 있는 게 믿음입니다. 믿는 자는 기다릴 수 있는 거죠. 여러분 아브라함과 다윗과 요셉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사울하고 다른 점이 뭘까요? 아브라함도 똑같은 도전을 받았어요. 너에게 아들을 주겠다. 그걸 믿느냐 안 믿느냐 시간이 걸렸어요. 그래서 좀 아들을 주겠다고 바로 주면 얼마나 좋습니까? 시간이 얼마나 걸렸는지 몰라요. 그래서 아브라함도 조금 실족했죠. 어떻게 실족했느냐? 실질적으로 하갈을 종을 데려다가 아이를 낳게 하고 그것 때문에 대가를 많이 치렀죠. 하지만 그런 실족을 하면서도 계속 기다렸기에 그는 믿음의 조상이라는 말을 듣게 됐습니다. 여러분 다윗은 진짜로 가들리하지 않은 사울 왕에 의해서 얼마나 죽을 고비를 많이 넘겼나요? 하지만 그때도 신뢰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나를 보호하실 거고 하나님은 나를 인도하실 거다. 그래서 긴 시간을 기다렸고 바로 그 기간이 하나님에 의해서 그는 의롭다고 인정받을 수 있는 믿음이 있는 사람이라고 칭찬을 해줬던 거죠. 여러분 요셉도 마찬가지죠. 형들한테 팔려서 감옥에도 가고 올바른 일을 하는데도 계속해서 핍박을 받았죠. 하지만 그 기다림은 그의 믿음을 확고하게 했고 바로 그 믿음 때문에 하나님은 그들 모두를 축복했습니다. 여러분 기다림을 할 수 없는 우리는 어쩌면 믿음의 도전을 받고 있다고 얘기해야 될 거예요. 여러분 한 가지 우리가 알아야 될 게 있습니다. 우리는 기다림을 싫어하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어쩌면은 구약의 시대, 신약의 시대, 어쩌면 70년대, 60년대 그때는 어쩌면 우리 모두가 기다림에 더 익숙해 있었는지도 몰라요. 하다못해 편지 하나를 쓰면은 일주일은 기다려야지 아니면 2주일은 기다려야지 미국까지 도달을 했습니다. 근데 지금은 이메일 하나 딱 쓰면요 그냥 전 세계 어디든지 날아가요. 또 문자 하나 보내놓고 난 다음에 한 5초 내에 답이 없으면요 이 사람이 나를 싫어하나? 이 사람이 지금 뭔가 나한테 애디튜시 있나? 그리고 금방 마음에서 상처를 받습니다. 여러분 왜요? 너무나 스피디한 시대에 살고 있어요. 저는 여러분 지금 한국에 와서 배달의 민족이라는 걸 너무나 잘 이용하고 있습니다. 핸드폰 하나면은 음식 동네에 있는 식당에서 시키고 바로 옵니다. 그리고 그게 거의 떠요. 45분 안에 도착한다, 30분 만에 도착한다. 그 시간에 안 오면 기다리기가 참 힘들어서 전화를 하죠. 여러분 우리 시대가 또 특별히 지금 영 제너레이션의 문제가 뭔지 아세요? 믿음을 갖기 너무나 힘든 제너레이션이에요. 왜요? 기다림에 익숙하지가 않아요. 그래서 한 예를 들어서 지금 젊은 제너레이션에는 바로 여자친구가 안 생기면은 바로 남자친구가 안 생기면 하나님이 날 싫어하나 보다. 그리고 하나님을 떠나려고 해요. 또 자기가 기도한 것이 바로 나오지 않으면 하나님은 안 계신가 보다.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실망을 해요. 사람한테 실망하듯이. 여러분 우리가 한 가지 알아야 될 게 있습니다. 믿음은 기다림이에요. 바로 그 기다림을 못할 때 우리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키워낼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왜 믿음을 가진 사람이 더 믿음을 가질까요? 여러분 안 기다려 본 사람은 한 예를 들어서 여자친구랑 만나기로 했어요. 근데 약속 장소에 갔어요.
5분을 기다렸는데 여자친구가 10분 후에 나타났어요. 5분 있다 집에 간 사람은 10분 후에 누가 나타난지를 모릅니다. 여러분 그 얘기는 뭔지 기다려보지 않은 사람은 믿음의 싸움을 싸워보지 않은 사람은 믿음을 더 키울 수가 없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많은 경험을 했습니다. 실질적으로 우리 조성민 형제 영주권만 해도 기다림의 시간이 얼마나 길었습니까? 얼마나 지치는 시간이었을까요? 또 이 자리에는 많은 분들이 여러 가지에 대해서 자녀에 대해서 아니면 어쩌면 스테이터스에 대해서 아니면 재정에 대해서 여러 가지 기도를 했을 거예요. 하지만 그때마다 우리의 전쟁은 뭐하고의 전쟁이었습니까? 기다림과의 전쟁이었어요. 하지만 우리의 경험 속에서 한 가지 우리가 아는 것이 있습니다. 그 기다림은 하나님에 의한 기다림은 우리에게 놀라운 응답으로 가르쳐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여러분 머릿속에 새기면 좋을 것 같아요. 킹 데이빗이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In the morning, 아침에 나는 주님께 리퀘스트를 얘기하고 그리고 나는 기다릴 거라고요. 여러분 바로 그게 사울과 다윗의 차이점이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리퀘스트하고 난 다음에 기다리는 거예요. 하나님은 정의로우시고 우리의 아버지시고 우리의 보호자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답을 주신다는 거예요. 바로 그게 믿음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이 다시 한번 여러분의 삶에 좀 하나님께 드린 게 있다면 내가 어떻게 기다리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시고 바로 그 믿음을 키워가시기를 권해드립니다. 여러분 실천해야 될 게 있다면요. 믿는 자는 기도하며 기다립니다. 하박국은요. 여러분 이 그 의인은 믿음으로 살 것이다. 이거는 하박국 2장 4절에 나오는 말인데요. 파수대에 올라가서 그랬어요. 하나님께 막 따졌어요. 하나님 왜 이게 무슨 횡포입니까? 왜 저런 악한 나를 가만히 두십니까? 왜 벌하지 않으십니까? 근데 하나님하고 계속 얘기하고 있었어요. 하나님께 리퀘스트를 한 거죠. 그리고 얘기합니다. 나는 기다릴 거라고요. 파수대에 올라가서 기다립니다. 여러분 믿는 자는 기도합니다. 그리고 기도하면서 기다리죠. 그러면 어떤 때 믿지 않으면요. 기도도 안 하고요. 리퀘스트도 안 합니다. 믿는 자는 기뻐합니다. 왜요? 믿기 때문에. 올 걸 아니까요. 이런 믿는 자는 감사합니다. 왜요? 내가 당연히 받을 게 아닌데도 하나님이 주시니까요. 여러분 믿는 자는 꿈을 꿉니다. 왜요? 저기 오면 우리 어떤 때 택배를 기다리지 않습니까? 아마존에서 뭘 배달을 시키면요. 그럼 우리는 기다립니다. 기다리면 뭐 그걸 딱 오면은 내가 그걸 가지고 뭘 할까? 여러분 어떤 때 그 꿈꾸는 시간이 얼마나 좋습니까? 여러분 믿음의 기다림의 시간은 우리에게 기뻐하고 감사하고 꿈을 꾸는 시간이어야 돼요. 하지만 믿음이 없으면 걱정하고 근심하고 죄를 짓게 됩니다. 여러분 문제가 뭐냐? 믿음이 없고 기다림을 못하는 사람들은요. 화를 내요. 화내는 이유는 뭔지 안 올 거라고 믿고 있기 때문에요. 왜 짜증을 내는지요? 왜 화를 내는지요? 왜 남과 싸우는지요? 오지 않을 거라고 벌써 믿고 있기 때문에요. 하지만 믿는 자는 기도하고 기뻐하며 감사하며 꿈을 꿉니다. 그래서 의인은 믿음으로 그 오직 믿음으로만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를 가져갈 수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세 번째로 살 것이다. 믿음으로 살 것이다. 여러분 이 구절을 이렇게 보면서요. 하박국 2장 4절에 나오는 이 faith, 믿음으로 살 것이다. 이 말에 히브리어 어원을 가면요. 에무나라는 그 단어입니다. 근데 이 에무나라는 단어가 믿음이라는 단어로 번역되기도 하는데요. 실질적으로 그 구약에 49번이 나옵니다. 49번이 이 에무나라는 이 단어가 나오는데 믿음으로 여기는 해석됐죠. 근데 그 단어의 뜻은 진실과 성실입니다. 48번은 진실과 성실로 번역이 됐어요. 하지만 유일하게 하박국에 있는 이 에무나만 믿음이라는 걸로 그 표현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다른 말로 표현하면요, 그 의인은 성실하게, 진실하게 산다, faithful하게 산다, 믿음으로 산다, 이렇게 표현을 해놓은 거죠. 그러니까 실질적으로는 산다는 표현입니다.
그래서 다른 말로 그거를 풀어서 히브리 말을 faith, 에무나를 다른 표현으로 쓰면요, 믿음이기도 하지만 put that into practice and action.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그 어원은 그 삶을 그걸 가지고 산다는 뜻이죠. 자, 이 말에 의해서 여러분 한번 잘 생각을 해봅시다. 우리가 어떤 때 믿음이라는 이 보물이요. 한번 예를 들어볼게요. 여러분, 지금 여러분은 축복받은 나라에 살고 있습니다. 물론 여러 가지 많은 병폐도 있지만 한국에 오니까요. 한국에는 지금 70세 넘으신 분들만 이 백신을 맞고 있고요. 실질적으로 거의 보급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아마 올해 말까지도 백신이 보급되지는 않을 거래요. 이런 백신이 어떤 때 우리한테 무료로 다가왔습니다. 근데 무료는 아니죠. 참 엄청난 돈을 참 뭐 빌 게이츠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나라가 투자를 해가지고 개발 비용만 해도 장난이 아닙니다. 그 개발을 해가지고 그 짧은 순간에 그거를 모든 지금 곳곳에 돌리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무료로 맞지만 실질적으로 모르겠어요. 여러분 다 무료로 맞았을 거예요. 맞고 계실 거예요. 하지만 이 파이저든 뭐 모데나든 이 백신이 만들어지기 위해서는 엄청난 돈과 엄청난 사람들의 에너지가 들어간 거죠. 우리가 받았어요. 받았는데 여러분이 너무 귀하니까 이게 백신이 얼마나 귀하냐.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 백신을 갖다가 여러분의 근거에 놓고 가둬뒀다면요. 그게 뭔지 이 백신의 효과는 아무것도 없는 겁니다. 그럼 백신은 언제 중요한 거냐? 이 백신이 귀하건 안 귀하든 간에 여러분 몸에 주사를 해야지만 그 효과가 나오는 거죠. 자, 이게 무슨 얘기냐? 여러분 믿음만 가지고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믿음이 너무 귀하니까 장롱 속에다 보관을 해두고 믿음이 너무 귀하니까 여러분 집 어딘가에다 꼭꼭 싸두고 있다면 그 믿음은 여러분이 살 수 있는 믿음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 구절은 얘기입니다. 믿음으로 살 것이다. 그러니까 믿을 것이다가 아니라 믿음으로 살 것이다. 이렇게 표현을 쓰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물어보고 싶은 게 있어요. 여러분 믿음으로 살고 계십니까? 믿고 계십니까가 아니라 믿음으로 살고 계십니까? 이게 중요한 포인트예요. 바로 그 믿음으로 살고 있는 사람이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가져간다는 얘기죠. 한 예를 들어서 또 다른 일을 한번 들어볼게요. 아프리카에 갔는데 너무 애들이 씻지도 못하고 막 지저분하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래서 막 병이 걸리고 아이들이 죽어가요. 그래서 뭐 미국에서든 한국에서든 비누를 아니면 그 세척제를 보내줬어요. 그랬더니 그 세척제가 너무 좋아서 그걸 집에 꽁꽁 싸매고 있다면은 여러분 무슨 유익이 있겠습니까? 여러분 때로 우리의 믿음을 꽁꽁 싸매놓고 사용하지 않을 때가 너무 많아요. 다시 말해서 믿음이 머리 지식으로만 있지 실질적으로는 우리 삶에 적용시키지 않는다는 거죠. knowledge, 지식이요. 그것만으로는 no value, 가치가 없다고요. 그것을 여러분이 실행하기 전까지는 아무런 유익이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다시 한번 여러분이 믿음이 있다면 그 믿음으로 살아야 된다는 것을 여러분이 기억하셔야 될 것 같아요. 믿음으로 산다는 말이 뭘까요? 여러분 실천 방향은 믿음을 아끼지 말라는 겁니다. 믿음을 아끼지 말고 믿음으로 살아라. 여러분 직장에서 집에서 여러분 기다림과 인내죠. 인내로 살아야 돼요. 아까 얘기한 대로 기쁨과 여러분 감사가 있는 그 삶을 살아야 되는 겁니다. 걱정으로 살지 말고 성실하게 살아야 됩니다. 왜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때 다음 월급이 들어올 걸 알면은 그걸 믿고 있으면요. 이번 달 돈을 정상적으로 지출합니다. 하지만 월급이 들어오지 않을 거라고 믿고 있으면요. 여러분 정상적으로 지출하지 않고 걱정하면서 살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우리가 가져야 될 걸 주신다고 믿는다면 우리는 오늘 아끼지 않고 걱정하지 않고 정상적인 성실한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믿음으로 산다는 말은 성실하게 산다. 진실하게 산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산다면 타협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믿음으로 산다. 진실하게 산다. 타협하지 않고 우린 진실하게 살아간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의인은 믿음으로 살 것이다.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째는 의인이라는 거. 여러분 절대로 여러분은 여러분 스스로는 의인이 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어떤 때 성경 공부를 하다 보면은 내가 다 의로워지면은 교회 갈게요. 내가 더 의로워지면은 죄를 다 이기고 세례 받을게요. 여러분 절대로 세례 받을 수도 없고 여러분 절대로 의로워질 수도 없습니다. 여러분이 죄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의로워질 수 없기 때문에 의로워지려고 하지 않고 믿으려고 할 때 여러분의 죄는 용서받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죄를 안 지려고 하는 게 아니라 사랑하려고 할 때, 하나님을 사랑하려고 할 때 여러분 죄에서 떠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의인은 하나님의 말씀과 그분의 아들을 믿는 데서 시작됩니다. 여러분 믿음은 기다림입니다. 기다리지 못하는 자는 죄를 질 수밖에 없습니다. 기다림은 힘들 수 있어요. 하지만 여러분 훈련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그 기다림을 통해서 여러분이 믿음을 더 얻어갈 때 여러분의 삶은 더 풍요로워질 것이고 하나님은 더 많은 사람에게 증거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 믿음을 꼭꼭 싸매지 말고 믿음으로 사는 사람이 되십시오. 그 믿음을 통해서 여러분 주위에 있는 사람들을 사랑하세요. 어떤 때든지 간에. 여러분 걱정이 오고 미래에 대해서 모를 때도 하나님께 맡기고 우리는 옆에 있는 사람을 사랑하며 살아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맡기고 우리는 누군가에게 주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바로 그게 믿음으로 사는 삶이고 그게 신약에 나오는 구약에 나오는 우리 선배들이 살았던 삶이기에 여러분 모두에게 다시 한번 의인이 되길 권해드리고요. 그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는 것을 다시 한번 알려드리며 오늘 레슨을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네.